성경에는 떡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서양에서는 빵으로 이렇게 우리가 치환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232회가 나와요, 단어가. 생선이라는 단어는 38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잘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도 또 성경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 당시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장 흔하고 매일같이 먹는 것이 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맛있는 보들보들한 빵이 아니에요. 이 팔레스타인의 빵은요, 딱딱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길거리에서나 뭐 노점에서나 자기 집 앞에 빵이 있는 거하고 돌이 있는 것이 색깔도 비슷하고 재질도 퉁 치면은 돌처럼 빵도 딱딱하기 때문에 흔하게 혼돈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른 사람은 혼돈할지 몰라도 자식에게 주는 아비는 결코 그것을 헷갈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빵이 여러 가지 나오긴 하는데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라라는 것이 사탄의 시험이었잖아요. 그만큼 돌이라는 것과 빵이라는 것은 모양이나 또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생선이에요. 빵과 더불어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주식이 바로 생선이었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근데 이 생선을 구워가지고 놓으면 뱀을 구워가지고 놓은 거하고 혼돈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뱀을 부정하다고 여겨서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먹질 않습니다. 그렇죠? 뱀을 피해야 될 거예요. 죽여야 될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뱀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니면 이방인이구나,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 구분을 뭘로 보면 알아요? 뱀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걸 통해서도 구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읽질 않았지만 바로 전절이 7절과 8절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기도에 관한 말씀과 더불어서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라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여러분, 참된 부모는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지 미리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원할 때 다른 것과 헷갈리지 않고 정확무오하게 그것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7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은 조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날 수가 없어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기록된 곳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오늘 본문 7장까지의 말씀이요, 이것을 가리켜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마음이 변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종 병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힌 질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깨끗하게 낫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갈릴리, 데가볼리
또 요단 저편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모여드니까 예수님이 이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암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임을 말미암아서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강하여지고 또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질병들 주님 안에서 육적인 것, 영적인 것 해결되는 오늘 귀한 구암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그 산상수훈에 있었던 모여들었던 사람들이나 오늘 지금 이 구암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볼 때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떡과 물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2끼 또는 3끼를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를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한 사람도 굶어서 죽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창고를 여셔서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빵, 떡, 과자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허기가 채워지고 하루 먹을 수 있는, 하루 걸어갈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창고를 여사 떡을 내려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의 길을 건너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 정말 오늘 어디서 양식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오늘 한 해를 이겨나갈까? 이 이자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고민하는 때가 많이 계시겠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시고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같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법궤 안에 이것을 잊어먹지 않도록 한 오멜의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만나는요 하루가 지나면은 다 상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에 넣었던 만나는 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세상의 양식은 하루 먹으면 그냥 배설이 되고 잊어버리지만 하늘의 양식은 영원히 간직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입고 어디에서 쉬어야 되는 것, 앞으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지, 어디에 취직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늘의 만나를 구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내려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떡이 모자르지 않도록 빵이 모자르지 않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는 빈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때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사오도록 하는데 한 소년의 오병이어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로 그것을 축사하시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먹고 배부르고 12광주리가 남도록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떡을 이렇게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면서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죠.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 또 기독교, 천주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예배 장소에서는 이와 같이 최후의 만찬처럼 성만찬을 통해서 그 떡을 기념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 되셨구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같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먹이신 같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알아가면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떡을 먹는 자는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 떡을 먹는 사람은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떡을 먹는 사람은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친구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군데 요한복음 21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떡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및 제자들은 그것을 귀로 듣고 그냥 흘려보내고 마음으로 믿지 않은 가운데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 그래서 그들이 그 전에 해왔던 것처럼 갈릴리 호수에 가가지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요. 새벽이 다 돼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리니까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낚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장면이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에 보면 숯불에 구운 생선하고 떡이 놓여 있는 거예요. 누가 준비한 걸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식사로 준비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그 구운 떡을 그들에게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생선도 구워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처음에 바로 3년 전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안드레를 찾아가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제 너희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우리의 일은 같아 보여도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돼요. 주부가 가정에서 설거지하시고 빨래하시고 청소하시고 매일 반복되는 일 같지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하시고 오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반복되는 그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고만 있으니 여러분, 우리의 손은요 빈손, 그물은요 빈 그물, 배는요 빈 배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떡을 구워서 먹이시는 거예요. 이 떡이 누굽니까? 계속 예수님이 떡 얘기해 주셨잖아요. 3년 동안 그들 떡 먹이려고 데리고 다녔습니까? 아니요. 하늘의 떡이, 하늘의 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떡이라는 것을 매일 알려주시고 기도하면 그 문제 해결된다라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가셔서 그들을 구운 떡과 구운 생선으로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저축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다 내 것이 될 것 같지만은 한 푼도 쓰고 가지 못하는 분들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더 모으려고 너무 많이 애쓰지 마세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것도 충분해요. 여러분이 입고 계신 그 옷 한 벌도 충분하다고요. 우리가 자녀잖아요. 주님의 아들과 딸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헷갈려가지고 주님 빵 좀 주세요. 그러면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나 물고기가 좀 먹고 싶어요. 아유, 착각했다. 내가 뱀을 줬구나. 아유, 잘못했다.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정확무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세요. 만나를 구하십시오. 오늘 힘을 얻을 오늘 내가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내게 달라고 구하는 사람은 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육적인 것, 우리의 생활,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좋은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가도스를 사람의 단어로 사용하면 도마예요. 도마. 여러분 도마하면은 의심 많고 그렇죠? 책망받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도마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할 때 좋은 것, 선물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물 받기 원하십니까? 사람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신데 우리는 자녀인데 우리가 구하면 좋은 것, 선물, 아가도스, 도마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1000만금을 얻어도요 그거 잘못 쓰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빌딩을 하나 사도 내가 삐끗 잘못되면 그 빌딩도 날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무엇을? 성령을. 찾으라. 성령을.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또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성령님을 영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구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제가 어디 기도원가 봐도 뒤에 앉으면 다 주여 주여 주여. 뭘 달라고 하나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돈도 필요하고 그렇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자식도 성공해야 되고. 근데 그러면 뭐 하냐는 거예요. 절에 가보면 이슬람 사원에 가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안 그러겠으면 내용은 다 같은 거예요.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일상의 떡과 물고기는 오늘 먹으면 또 내일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주님을 위해 살기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요 우리의 생각 달라집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학업 가운데 축복하시면요 정말 하나님이 폭풍처럼 몰아가시는데 그의 인생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생각할 수도 없는 가장 높은 곳에 우리를 올려두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는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2024년 8월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만 구하지 마세요. 물고기만 잡으러 다니지 마세요. 그거 지금 있는 것 때문에 만족해하지 마세요. 떡과 물고기는 나한테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 탄식하셔야 돼요. 우리 집이 이렇게 이만큼 잘 살게 됐는데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자식도 잘 됐는데 내 안에 허전해요. 내 마음이 허무해요.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기쁘고 찬양하고 예배당 오면 저렇게 표정이 밝은데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빈 배처럼 그럴까?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기쁘지 않을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말씀처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새벽마다 여러분이 눈을 떠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구하는 것 주님이 몰라서 안 채워주십니까? 눈을 떠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구하는 것 주님이 몰라서 안 채워주십니까? 주님이 AI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면 그거 해주시는 지니가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알고 계신 분이 주님이에요. 제가 부모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자식 눈빛만 보면 알겠더라고요. 아빠 뭐 해줘? 아빠 뭐가 필요해? 그거 말해서 아는 거는 가짜 아빠예요. 보면 알잖아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수십 년 내 그늘 밑에 있는 자식인데 그걸 모릅니까? 하물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몰라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 121편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상치 않게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구함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결핍하고 부족하고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주님은 그걸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의 세상으로 달려갔던 그 발걸음 이제 주님께 가게 해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 아가도스 선물이 불현듯 뜻밖의 상상도 못할 선물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령을 구하면서 두 손을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우리 손을 든다라는 것은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이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 두 손을 들고 1, 2분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은과 금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고기 떡 때문에 눈물 짓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떡 예수님 바라보며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 온전한 작은 제자로 살겠다고 그런 다짐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